기독교 강요 3권 제11장 12번째. 결론적으로 오지안더의 본질적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앙 양성의 중보 원리에 배치됨. 그러나 나의 독자들은 오지안더가 자기들에게 숨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자랑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것만은 아니라고 오랫동안 장황하게 주장한다. 그의 말을 빌자면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오지안더의 결론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 삼은 것은 그의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며 그 의는 오직 중보자의 인격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여기에서 오지안더는 두 가지 의를 가지고 자기의 밧줄을 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의롭게 하는 직분을 제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진정 우리는 오지안더가 논쟁을 일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같은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전하는 말씀을 오직 영원하신 말씀에만 적용시킨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의가 아니시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실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시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이 이름이 그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그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칭해진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소용에 관계되며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에 마땅히 부합한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를 취하시기 전에도 빛은 어둠에 비쳤으나 동일하신 분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기 전에는 그 빛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오지안더는 의롭게 하는 능력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고상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한다고 어리석게 반박한다. 천사들은 논외로 해야 한다. 서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고자 하더라도 그들은 이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의롭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만 특별히 속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버려두기라도 하듯이, 심하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라도 하듯이 오지안더로부터 아주 악한 증상이 가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러한 중상을 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에 비추어 생명의 조성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자신 전체 어느 부분에서도 이 영예를 박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오지안더는 아주 추악한 나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와 능력 두 가지 모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견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오지안더는
자기의 독자들을 상가시게 하는 무차별하고 심지어 상식에 결여된 법문들을 쌓아 올리지만 나는 그 부끄러운 무더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가 언급될 때마다 본질적 의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그의 의에 탄원하기를 100번도 더한 것을 넣고 오지 않는 지체 없이 그 본문의 수만큼 그것들을 오염시킨다. 또 다른 반박이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견고하지 않다. 오지 않는 우리가 의에 의해서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는 고유하고 올바르게 정의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삶의 거룩함과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스스로 직접 하시는지 혹시 자기 아들의 손을 통하여 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성령의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셔서 그의 부요함으로 그의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우게끔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은밀한 원천으로부터 의가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신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오제한더가 덧붙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로우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를 재촉하지 아니했다면 그가 자기에게 명령된 역할을 만족스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경솔하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었지만 이 사실이 오지않더 자기의 눈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환영에 무엇 하나도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원천이시자 원리이시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우며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우리에게 내주한다고 추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용납하겠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이 교회를 구속하시면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고 전한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무장을 해제시키심으로써 그가 완전히 구속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가? 여기에서 선지자가 전하고자 한 뜻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자기 밖으로 빌려오지 아니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이를 간략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그가 다른 곳에서 전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라는 가르침과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중적 의를 연관시켜 비참한 영혼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특별한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가시 면류관을 씌워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13번째,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하나가 될 수 없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한다. 먼저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하나를 세우면 필히 하나가 무너질 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자.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기에서 당신은 서로 정반대인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무익해서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파멸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실로 우리의 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전한다. 이로써 귀결되는 바 우리에게 행위의 의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무엇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모든 자랑을 배제해 버린다면 행위의 의는 무슨 수로도 믿음의 의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전함으로써 어떤 트집이나 구실도 내세울 여지를 주지 않는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사도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전함으로써 은혜에 따른 의인은 믿음에 돌려진다는 논점을 부정적 서술을 사용해서 역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는 행위의 공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에서 함께 흘러나오는 의의를 고안해 내는 자들의 꿈과는 작별하도록 하자. 14번째, 궤변론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행위도 칭의의 공로가 될 수 없음. 성경을 사악하게 더럽히고 공허한 생태집을 잡는데 혈안이 된 궤변론자들은 이를 유유와 사치를 즐기듯이 하며 자기들에게는 교묘한 도피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위의 본문에서 행위라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자유의지로 그리고 오직 문자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적인 행위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사람이 믿음과 행위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행위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자 중생의 열매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다고 말하면서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본문의 의도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이 의를 자기들을 자신에게 돌리는 오만함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우쳐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충동된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궤변론자들은 여전히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의 대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환기시키듯이 모든 행위는 어떤 명칭으로 치장되든지 간에 은혜로부터 배제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의는 율법에 명령하는 것을 모두 수행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데 있는 반면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데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후에 적당한 곳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인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힘이 믿음에 돌려질 때에는 심지어 영적인 행위도 고려 대상이 들지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인용했던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에게는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이고 외적인 덕성의 모양이나 자유의지에 따른 노력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그 조상의 삶이 영적이고 거의 천사와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공로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15번째, 성령과 은혜를 내세워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칭의를 성화의 한 과정과 같이 여기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오류. 자기들이 마련한 것들을 섞어내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우둔함을 능가할 자들은 거의 없다. 이들은 그 무엇에 못지않은 사악한 교리로 단순하고 부주의한 것들을 감염시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성령과 은혜라는 구실로 질식하게 만든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필수적인 행위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 실상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결여되어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범한 교황주의자들이나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중적으로 속아서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베푸실 것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실성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의의 정가가 아니라 성화의 열의를 돕는 성령이라고 해석한다. 그들도 사도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의 작품들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미혹에 빠져 있다. 일례로 롬마르두스는 칭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해석한다. 첫째,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을 통하여 자극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한에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둘째,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포로가 되게 한 죄가 소멸되고 더 이상 마귀가 죄를 구실로 삼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을 보듯이 롬마르두스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선행에 이르도록 이끌림을 받는 한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요하게 고려한다. 롬바르두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먼 발치에서 따를 뿐이고 너무나 빗나가 심지어 그것을 제대로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하게 말한 것을 롬바르두스는 모호하게 만든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불순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이 롬마르투스에 의해서 오염된다. 스콜라 학파는 항상 더 악화만 되다가 마침내 헤어날 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되었으니 일종의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나락에 빠지고 말았다. 이 사안과 관련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나 적어도 그가 말하는 논법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는 의에 대한 공적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게끔 한다는 점에서는 탁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중생되어 삶의 새로움에 이르는 상화에 관련시킨다. 16번째, 칭의의 순서. 죄인을 포용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각하게 하심.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를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이끈다. 즉 직관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을 바라보게 한다.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칭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으로 죄인인 사람을 포용하신다. 그가 사람에게서 발견하시는 것은 자기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선행이 결여되어 있으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은총을 베푸실 이유만을 찾으신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죄인 자신을 감동시키신다.
그리하여 그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좌절하는 한편 자기의 구원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의뢰하게끔 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의식이다. 즉 죄인은 복음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의가 중재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미리 마련된 항구적인 의의는 자기가 몰두한 선행에 있지 않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을 하나씩 숙고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여기에 배열된 것보다 더 잘 정리된 다른 순서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서로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설명되고 정확하게 확정된다면 순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